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순례 집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이렇게 한번, 아까 우리 안 계셨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이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와이에서 우리 루시아정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따님 가족들 이렇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또 좀 이름을 좀 불려지기를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김택철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이면은 땡스기빙 데이가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죠. 이 가족들마다 또 이웃들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초대도 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귀한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였는데 누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다른 가족들은 다 오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만 싹 빼놨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지요? 이 부른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미국에서는 부르지 않으면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안 불러도 가요. 그렇죠? 또 안 불렀을 때 가야 또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부르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고 또 부름을 받지 않았고의 차이가 상당히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 가보시면은 그 팔팍이라고 하는 곳, 그 브로드 애비뉴에 많은 그 스페니시 젊은이들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감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길거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인력시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그 가까이 오면 막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차 안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일을 할 수 있는 일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오후 늦게까지도 어슬렁어슬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받지 못한 거예요? 부름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공치고 그저 터덜터덜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에 특별한 한 부름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종의 교육을 받았던 사무엘이 어느 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를 부르는 분은 대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널 부른 적이 없는데. 아, 그러세요 하고 사무엘은 다시 그가 잠자리를 청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잠이 들락할 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다시 이내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절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이번에도 내가 널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그럼 잠결에 잘못 들었군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었던 장면이 바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서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제 그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제 돌아갔을 때 바로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누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음성을 바라셔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자, 불려지는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불려질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부르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민은식 장로님? 절 쳐다보세요. 예, 왜 뜬금없이 부르나? 자, 이름을 부르는 데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상대를 향한 부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성전 안에서. 사무엘상 3장 3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어디에 있을 때 불렀어요? 성전 안에 있을 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야구 선수들이 아니면은 농구 선수들이 어떤 팀에 스카웃되기 위하여 스카우터들이 그 이름을 지명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지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팀에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운동선수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게 세상에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누가 부르셨지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자질, 여러분의 모든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캐리어를 보고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이 부름에는 제한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더 되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앉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그렇고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야곱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나다넬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부름을 통하여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기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실 때에 선생님이 한 번도 불러주지 않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한 번도 선생님이 불러준 기억이 없어요. 아, 출석부는 부르는군요. 예, 출석부 때 외에는. 예. 근데 요즘은 또 출석부도 선생님이 안 부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리만 이렇게 보고 빈자리, 저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3년 내에 학교를 다녀도 한 번도 제대로 이름을 불림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지내는 학창 생활을 보냈던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면, 그것도 특별히 어떤 뜻을 갖고 불러준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오종욱님, 예, 우리 오종욱님 여러분들 이름을 똑바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종옥이 아닙니다. 오종욱입니다. 예. 우리 한번 잠깐 좀 일어서 보시겠어요? 예. 우리 저분이 이 오종욱이십니다. 예. 오늘 식사 시간에 한번 이름 한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 여기 벌써 수년간을 교회를 왔는데도 한 번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참 그것만큼 또 뭐예요? 서먹서먹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조차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이름 다 아세요? 다 모르시죠? 이태희 장로님,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이름, 성도들끼리도 잘 몰라요. 많은 숫자도 아닌데.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 참석은, 예배의 이 귀함은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이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려지지 않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불려지지 않는 게 무슨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웃들은 나를 모르고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을 4번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전에서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5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분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 부르심에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연계를 통해서 또는 일반적인 대화와 말과 행동 등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루터는 폭풍우를 통해서, 막 폭풍우가 내려치는 이 겁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폭풍우를 통해서 그가 이 수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동창의 죽음으로, 이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을 향한 사명에 대한 것을 듣고 그 부름에 응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그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참 재밌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웃집에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별스럽게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고요, 이사야가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고요, 세리 마태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름을 받는 예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누가 부름을 받았지요? 모세를 통하여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누가 부름을 받습니까? 엘리사가 부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귀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을 보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 사회와 이웃의 필요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필요를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한 성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형태가 있다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이었는가, 여러분을 향한 부름은 어떤 부르심이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3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아침에 찬란히 새벽빛에 떠오르는 태양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름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부르심은 구원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고, 둘째 부르심은 사역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이런 두 가지 이중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오늘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확신의 화면이 작아요.
사무엘을 부르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씩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일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그리고 왜 불렀는지를, 그리고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뭐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조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뭐 하였다? 구원하고 속량하였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러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떡하여? 지명이 뭐예요? 콕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찍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수홍 어떻게 해요? 콕 찍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수홍 성도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아주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한 사람, 근데 어떤 분이 제 눈을 이렇게 탁 마주쳤는데, 목사님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줘요?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목사가 안 불러줘도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도요, 요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패를 이루어요, 패를. 그래서 그 자기 스터디 클럽에 이렇게 딱 불러서 드리고 안 드리고를 통해서 뭐 왕따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뭔가 불렀다, 누구를 불렀다는 것은 그 부름을 받은 그룹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요즘 더 몸에 탁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네 편 내 편 참 가르는 걸 좋아해요. 이 오늘날 지금 뭐예요? 우리 지금 이 미국이 말해요, 셧다운 상태에 있는 것, 공화당, 민주당, 이 사실 정치적 편가르기 아닙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편을 좋아해요. 우리도 편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편을 좋아하니까 제가 편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말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집적대도요, 겁내지 마세요. 왜요? 너 알아? 까불지 마. 누가 내 편이라고? 오바마가 아니고, 예? 하나님이 내 편이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던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6절에 분명히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아멘입니까?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은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져도 여러분들 가슴이 뜨끈뜨끈해지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요, 정말 우리 때로는 말해요, 이상하게 취급당할 때도 많잖아요. 예? 같은 친구끼리도, 가족끼리도, 이웃끼리도. 그런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 편에 안 들어갔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말해요. 그 부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낙담하지 마시라 말해요. 우린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 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만 해도 진짜 네 편 내 편 갈라져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 이후 50일 만에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진정으로 이제야말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었기에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단호히 외칠 수 있었던 의지와 확신과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편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드리잖아요. 야곱아 하지 말고 여기다 뭘 넣으라고요? 누구 이름 넣으라고요? 자,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시작. 이름 없어요? 여러분 이름 없어요? 네. 자, 시작.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름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좀, 누구야? 상기야. 네. 이럴 때 한번 불러보죠. 태환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라 말이에요. 시작. 네. 우리 서수홍 어르신 이름 바뀌었어요. 야곱으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내 것이라. 불렀으니 내 것이라. 오늘 이 부르심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그의 삶 속에서 이제는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몬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눈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그가 알게 됐어요. 자기를 누가 불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3번을 부르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실패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낭망하고 쓰러졌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누구야, 누구야. 주님의 부르심은 그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얼마나 많이 낭망하고 좌절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안 쳐다봐요. 그럼 부르는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쳐다보질 않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자꾸 머릿속에 떠도는 한 시귀절이 자꾸 있어갖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김소월님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너무도 안 쳐다보니까 부르다가 부르는 사람이 죽어. 예수님이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삶 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 마음으로 불렀어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게 너무 서러워. 서름에 겹도록 거의 불러요.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저녁에는 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무리도 슬피 운다. 이젠 뭐예요? 돌아갈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슴도 집이 없는지 슬피 우는데,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예? 아는 척을 안 해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지 몰라요. 주님은 애타게 부르시는데 딴청 피우고 있어요. 딴청. 찬미가 320장은 그래서 이런 글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누구를 기다려요? 여러분과 저를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앞에서 여전히 매일 매 순간 아직도 지쳐서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달파하는 우리를 향하여 얘야, 발걸음 하나만 내디디면 평안의 문이 있단다. 쉼의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 있단다. 근데도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거하라. 이제 주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만 내디드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일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또 우리 이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귀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기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고개 돌리고 바라보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만 하면 계시록 17장 14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어디서 빼냈어요? 죄악 가운데서 빼냈죠. 악함 가운데서 빼냈죠. 부르심을 입고 빼낸 자들은 이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승리의 약속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심을 통해서 앉아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승리한다는 사실, 세상을 이길 것이요 죄악을 이길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 귀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체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고백의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